이 땅의 사람들은 크게 두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아담 안에서 가인과 아벨이 나왔죠. 가인은 땅에 속한 자고요. 아벨은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가인은 육신의 사람이고 아벨은 영의 사람입니다. 가인은 아담 안에서 태어났고 아벨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죠. 가인은 떡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고 아벨은 말씀을 위해서 사는 자입니다. 성경은 이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양과 염소가 있고 알곡과 쭉정이가 있고 지옥과 천국이 있고. 자, 오늘 본문에도 6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랬어요. 여러분, 역사의 마지막은 다 타락이에요. 꽃이 필 때는 얼마나 이뻐요. 근데 지글 때는 아주 흉하잖아요. 새싹이 나면 이뻐요. 사람도 애기는 이뻐요. 늙으면 왜 그렇게 추하고 더럽고 지저분한지. 인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시작 때는 아름다지만 역사의 종착이 되고 마지막이 되면 굉장히 오염되고 타락합니다. 자, 노아의 때가 바로 그렇다는 거죠. 자, 노아의 때는 어떠느냐? 사람이죠.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로 모든 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 이거 가지고 지금 논쟁이 많은데 저는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 즉 아벨의 후손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하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지금까지 일반 교계 또 신학계에서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가인의 후손,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면 뭐가 나와요? 네피림이 나오나요? 거인들이 나오나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이 결혼하면 거인이 나와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요즘은 뭐 안 믿는 사람하고 예수 믿는 사람 결혼 많이 하면 그들 후손이 다 거인들 나오는데 지금까지 불신자하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도 거인 나온 사람 지구상에 단 한 사람도 없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영적인 것이 분명한 거예요. 육신적이 아니죠.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되는 거는 천사들을 의미하는 거죠. 천사들이요. 천사들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닌데 창세기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했다고 그랬죠. 그 욥기 38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했다 그랬어요. 한번 봐봐요. 욥기 38장 8절에 한번 이거 보면 이때부터는 창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디 있어? 욥기 38장 8절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했다. 37장 38절인가? 그때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했다는 말이 어디 있냐? 천지 창조할 때 이 사람들이 기뻐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또 이거 한번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이거 7절이구나. 내가 읽어볼게요.
4절이야. 38장 4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천지 창조할 때죠.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까닭알거든 말할지어다.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 주초는 무엇이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느니라. 이런 천지 창조할 때 인간은 만들지도 않았거든요. 인간은 6째 날 만들었는데 그런데 뭐 하나님의 아들도 있어요. 그때의 7절에 보니까 천지를 창조할 때에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새벽별들이 뭐예요? 예수님은 뭐죠? 광명한 새벽별이에요. 천사들도 그 당시에 새벽별들이에요. 루시퍼가 뭐 금성, 루시퍼 별의 별들. 그때의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이에요. 다 기쁘게 소리하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에요. 타락한 천사들이죠. 자 보세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가 아니라 누구 보기에 좋은 대로예요? 자기들이 보기 좋은 대로 모든 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랬어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불신자와 예수 믿는 자를 결혼했다고 하나님 심판하시나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저기는 이 네피림이에요. 3절 4절 볼게요. 당시에 어느 당시에요? 노아 시대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네피림이 어떻게 나왔느냐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의 용사로 그대의 유명한 사람들이었더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원래 타락한 천사들은 육체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육체를 입고 와가지고 사람들하고 관계를 해서 만든 그 사람들이 나온 사람들이 전부 누구냐? 네피림이에요. 네피림. 자,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유다서를 보면 나와요. 자, 유다서 봅시다. 유다서에 보면 이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한번 유다서 볼게요. 자, 5절이에요. 5절. 유다서 5절.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내게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한 자들을 멸하셨으며 애굽에서 피로 구원했죠. 양피를 문설주와 문에 바르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광야에 나와서 불순종함으로 멸하셨어요. 자, 6절에 또 그랬어요. 또 같은 맥락이죠. 자기 이 5절은 애굽에서 있는 출애굽 사건 때 일어난 사건을 말한다고 한다면 6절에는 또 이번에는 하늘에 올라가서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천사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용하는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제는 하늘나라에서 타락한 천사들의 심판 문제를 다루고 있죠. 그 다음에 7절 읽어봐요.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자, 소돔과 고모라도 멸망받았죠. 심판받았죠. 그런데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그래서 저희가 누구예요? 여기서? 네? 하늘에 있는 타락한 천사들과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그래서 잘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느냐? 음란으로 망했어요. 음란을 망했는데 그 망한 모양이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그랬어요. 다른 색. 이 다른이라는 말은 다른 육체란 말이에요. 그 밑에 일자 썼는데 거기 다른 색에다가 일 썼는데 육체란 말 썼어요. 육체. 그러니까 다른 육체야. 인간의 육체가 아니고 다른 천사들의 타락한 육체와 간음해서 만든 게 이 사람들이 다른 세력을 따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는 소돔 고모라가 멸망받은 게 뭐냐? 다른 육체예요. 다른 육체. 이게 다른 색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게 뭐예요? 거인들이에요. 실제로 거인들이 살았던 증거가 지구 곳곳에 있습니다. 영국에도 있고 저기 어마어마한 거인들이 있어요. 거인들이 집도 나와요. 그건 박물관에도 있고 뭐 걸리버 여행지만 나오는 게 아니라 거인들이 집단 무덤도 있고요. 그 누구지? 영국이 어디죠? 이스타나 거기가 보면은 어마어마한 돌들이 있어요. 그거 사람이 세운 게 아니에요. 큰 거. 그게 거인들이 세운 도시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무게로 감당할 수 없는 그 돌들이 어떻게 그렇게 있는지 몰라요. 그게 바로 뭐냐면 타락한 천사와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작품이 이 노아 시대예요. 그래서 생겨난 게 뭐라고 그랬어요? 네핀들은 전부 거인이에요. 가나안의 족속에 거인들이 많았죠. 거인들이 키가 장대하고 그중에 대표적인 골리앗, 그죠? 골리앗도 키가 3m나 돼요. 6규빗 한 뼘 되는 3m예요. 거인들. 성경은 거인들이 있다고 말하고 가나안 땅에도 장대한 자들이 많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저 남미에 가보면 그 거인의 도시들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거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거인들이 살던 흔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도 실제로 있었어요. 그래서 생기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네피림이에요. 네피림. 마지막 때도 인간들이 이렇게 타락하게 되는 것이 노아 시대의 모습이야. 이걸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안을. 그러면 천사 하나가 사람들을 한두 명 건드리는 게 아니라 수십 명의 여자들을 저기를 해가 관계를 통해서 낳은 것들이 전부 네피림이에요. 네피림. 네피림이라는 영원히 우리가 잘 모르고 있잖아요.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사람의 육체가 뭘 주지 않는다? 영을 주지 않는다. 사람이 전부 뭐가 된다 그랬어요? 육체가 된다. 육체. 영이 없어져요. 영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지금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놀고 그러는 데만 신경 써요. 이게 뭐냐? 육이 되는 거예요. 영이 없어져요. 영이. 영적인 게 뭐 예배나 기도나 이런 게 없고 전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쾌락하고 즐기는 오락문화. 이게 마지막 시대 노아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인자의 때는 뭐와 같다 그랬어요?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네피림들이 바로 뭐예요? 오늘 4절에 보면 당시에 노아 당시에도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주의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그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야? 골리앗이 말고 여기서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니무롯이라고 하는 거인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바벨탑을 쌓았던 장본인이 거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에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거나 근심하고 한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 인간의 생각을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 몰라서 그렇겠어요? 인간이 너무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의 마음을 빌어서 이건 신인동의 설이라 이렇게 학자들은 말하죠. 신인동형. 신이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표현한 것을 신인동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탄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7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에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지구상에 밝혀지지 않는 미확인 비행물체가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죠? 우리는 UFO라 그래요. 그런데 그 신기한 게 뭐냐면 지구상에서 만든 모든 물체는 다 직각 비행이 안 됩니다. 비행기 같은 거 전부 다가 가면은 돌 때 어떻게 해요? 선회합니다. 타원형으로 이렇게 해요. 근데 UFO는 직각 비행이 돼. 이렇게 갔다가 바로 이렇게 가고요. 이렇게 수직으로 갔다가 수직 내려가고. 이건 현대 과학으로도 안 돼요. 이거는 신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지금 UFO 우리나라에도 떴잖아요. 우리도 뭐 춘천에도 뜨고 뭐 KBS도 나오고 여기 유튜브에 치면은 UFO가 많이 나와요. 미국 같은 더입니다. 그런데 그 떠는 거 벽에는 갑자기 갔다가 싹 사라지고 버리고 그래요. 그 동그란 게 그 비행 물체가요 직각 비행이에요. 직각 비행. 지구상에서 만든 어떤 여러분 아무리 차도 고급돼도 직각 비행을 못합니다. 항상 이렇게 가죠. 이렇게 쉬어가지고 이렇게 가죠. 직각으로 안 돼요. 도로도 보면 직각은 없고 전부 다 이렇게 유선형으로 다 돼가지고 돌잖아요. 근데 이 UFO만은 직각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직으로 막 그냥 땅에 있다가 갑자기 공중에 탁 올라가도 없어지고 그러잖아. 그런 영상이 수없이 많아요. 이건 현대 과학과 저기 기술로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천사들이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비행물체 막 빛을 발하다가 순식간에 확 없어지고 이게 UFO가 천사들의 출현이다. 이게 마지막 때가 되면 천사가 사람으로 나타나가지고 사람을 미혹하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요. 물론 이거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건 없어요. 그러나 저는 영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천사들의 활동이다. 천사들이 육체가 없는데 육체의 모습을 다하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늘에 신적인 존재였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나서 사람 속에 온 것처럼 천사들도 그래서 이 땅에 내려와서 이 사람을 훈련시켜요. 지금은 사람과 관계를 맺지 않지만 사람들을 유혹하고요.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들을 이 타락한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UFO가 지나간 자리에는 많은 흔적들이 있어요. 소들이 갑자기 떼죽음을 당한다든가 사람이 죽거나 무슨 지역에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켜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미국에는 UFO 한번 나오면 농장에 있는 소떼들이 쫙 전멸해요. 그런 것들이 수없이 많이 나와요. 천사들의 활동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아주 낮게 떠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는데 나는 UFO 아직 더 깊이 연구를 안 해봤어요. 지금도 내가 지금 이거를 연구하는데 이런 활동들이 많은 것은 마귀의 미혹에 가깝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만 정령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마귀도 천사도 사람 안에 들어올 수 있죠. 여러분 천사도 영이에요. 그죠? 영도 귀신도 영이죠. 그럼 귀신 사람 몸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천사는요? 천사는 영이잖아. 우리 몸에 들어올 수 있어요. 들어와서. 그래서 괴물도 낳고 그래서 낳은 게 거인이에요. 천사는 원래 키가 커요. 천사들은 굉장히 힘이 셉니다. 걸리고 여행기에도 보면 천사 보통 3m, 3m. 하나님은 네피림을 아주 전멸하게 원해요. 자, 사무엘하 21장 다 찾아봅시다. 사무엘하 21장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오죠. 하나님 이 사람들을 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15절
15절입니다. 브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고는 다윗이 그 신복들과 함께 내려가서 브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며 16절 읽어요. 시작. 장래 아들 죽이려 함으로 이스부벤이 누구죠? 누구라 그랬어요? 장대한 자의 아들 중에 장대란 말은 거인이야. 거인의 아들 중에 300세겔 중되는 노창을 들고 300세겔이면요 150kg입니다. 150kg. 여러분 150kg를 어떻게 듭니까? 무게가. 그러니까 300세겔 중에 노창을 들고 색칼을 찬 이스보네들 다 죽이면 수리 아들 누가 죽였어요? 이거? 아비새가 다윗을 두어 그브렛 사람을 쳐 죽이니 다윗이 종들한테 다윗에게 말하되 당은 왕 다시 우리를 전쟁에 나가지 마옵소서 하고 이스라엘도 물거지 말게 없소서. 자 18절 읽어봐요. 시작. 우살 사람 시브게가 장대한 자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다. 삽이라고 하는 장대한 사람을 누가 죽였어요? 시브게가 죽였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여기도 장대한 삽을 쳤고 또 19절 또 시작.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그룹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야부 벨하나니 아들 브레스의 아들 라우무를 죽였는데 그 자의 전차로는 백들째 같았다. 자 여기 보면 누가 나오죠? 골리앗의 아우 누구예요? 라흠이라고 나와. 이 사람도 엘하나니 가드 골리앗 자를 주니 그 창자로는 뭐라고 그래요? 배틀채 같았다 그랬어요. 얼마나 무거운지요.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20절 시작. 또 가디에서 전쟁할 때 그것의 키 큰 자 거인이죠. 네. 나는 맨손으로 발가락 저도 장대한 자의 소생이라. 또 저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력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하나를 저를 죽이니라. 자, 이 사람은 뭐가 또 많아요? 손가락도 6개, 발가락도 6개, 총 몇 개 그럼? 24개야. 그걸 육손이라고 해요. 육손. 지금까지는 이거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인간이 만들 때 하나님 5개를 만들었는데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창조였다고 6개를 가지고 나서 손가락 6개, 발가락 6개, 총 12개, 24개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인데 이 4명을 다. 그 다음에 22절부터 시작. 이 네 사람 가드에 장대한 자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 신복의 손에 다 죽었더라. 몇 사람이 나오죠?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뭘 갖고 나가죠? 물맷돌 5개예요. 근데 골리앗을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물맷돌 몇 개 썼어요? 1개 썼어요. 1개. 하나만. 1개. 그럼 4개가 남았죠? 4개가 남은 걸 전부 오늘 성경에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4사람 나오죠? 이스부노. 첫째는 이스부노. 맞아요? 비브노비야? 비브노. 그 다음에 두 번째 삽. 세 번째가 누구냐면은 라흠이. 네 번째가 육손. 손가락이 24개. 이거는 하나님보다 더 크고 위대하다고 하는 놈이 네 놈인데, 요거는 아비새가 죽였고, 요거는 누구죠? 시브게. 그거는 시브게가 죽였고,
이거는 엘하난이 죽였고 육손은 요나단이 죽였나? 요나단이 죽였어요. 요나단. 자, 이거는 다윗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죠. 골리앗은 사단이에요. 사단의 사단에 어디를 쳤어요? 이마가 머리를 깨뜨렸어요. 그러면 이 니명은 뭐냐? 온 세계 지구 전체에 퍼지는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성도. 그럼 다윗은 그리스도의 머리죠.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깨뜨렸고, 이건 교회인데, 교회는 사단의 몸, 뱀의 몸이죠. 이게 전부 누구냐? 아비새, 십북의, 엘하난, 요나단은 전부 장군들이에요. 다윗의 신복들이야. 근데 5개 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만 썼어. 예수님은 능력이 없어서 하나 친 게 아니라 나머지는 누가 이렇게 줬냐? 니놈, 이거 전부 누구라고요? 장대한 사람들. 누구의 후손들이야? 사단의 후손을, 뱀의 후손을 죽이는 사건을 이 성경의 모형으로 보여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이 사람들이 키가 보통 저기가 아니에요. 키가 3m예요. 3m. 막 창만 들어도 창 무게가 150kg, 200kg, 200kg. 그거 어떻게 들어요? 우리는 200kg 끌고 가지도 못해. 끌지도 못해. 근데 걔는 뭐 들고 다니는 걸 그걸 쳐서 죽였다라고 이명이 전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이걸 왜 그렇게 했어요? 교회는 작지만 약하지만 우리는 천사보다도 강한 이 장대한 사람들을 다 이길 수 있다. 어떻게? 성령으로 묻힐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야. 우리 다윗은 예수님의 모형이고 다윗의 그 신복들은 오늘날 우리 몸인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거야. 그럼 우리도 이 니명을 다 죽여버려야 돼요. 이게 예수님의 목적이야. 다윗은 5개 가지고도 5개 다 쓰는 거 아니에요. 하나만 쓰고 나머지 4개는 교회를 주는 거예요. 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 물맷돌이 뭐예요? 말씀에 물에 달고 아주 다듬어진 돌을 물맷돌이라고 해요. 그 물맷돌에서 마귀의 세력에 전부 이마가 깨져 죽는 사건들이 오늘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는 교회의 사명은 크기도 아니고 사람 숫자도 아니고 또 프로그램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사명은 딱 하나 있어요. 누구죠? 사단을 발등상 만드는 거예요. 그 네 중에 우리는 아비세가 될 수 있고 시프가가 될 수 있고 엘라는 될 수 있고 은하가 될 수 있고 이 사람이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마귀는 하나님보다 더 높다고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우월하다고 만든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보다 똑똑하다고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죠? 은혜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하나님보다 교만해. 하루가 뛰어나다고. 하나님 만든 선악과 옆에 생명의 나무 옆에 자기가 뭐 만들었어요? 선악과 나무. 하나님도 더 만든 거예요. 더 유월하다고.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이 사건 마지막 때는 천사의 미혹이 많을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그래서 마귀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했어요. 마귀가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는지 몰라요. 이게 노아의 때예요. 그래서 사람이 뭐가 돼요? 전부 육체가 돼요. 영은 생각 안 해. 영적인 건 생각 안 해. 전부 성경도 육으로 해석하고 모든 걸 육으로 다 해요. 예배도 폐하고 또 이제는 먹고 마시고. 노아 시대가 뭐예요? 먹고 마시고 또 시집가고 쾌락 육적으로 사고 팔고 자기 유익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들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바울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그랬어요.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사는 말씀을 위해서 사는 종교들이 말씀을 떠나가지고 육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시가고 짐승하고 똑같이 사는 시대가 뭐냐? 노아 시대. 그래서 하나를 쓸어버리는 거예요. 왜? 나의 영이 뭐 한다고요? 영원히 하나님 영을 이제는 거두가요.
오늘 우리가 성령 뵙자. 성령이 와야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육과 영이 우리가 하나 되어서 우리 안에는 누가 하나 되요? 하나님과도 하나 되고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린 분리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와 하나 된 거예요.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하늘에 오르고 함께 기업에 동참하잖아. 우리 그리스도와 뭐라고 했어요? 한 몸이에요. 몸. 예수 안에 우리가 있어요. 예수 안에. 그죠?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누가 안에 있다고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와 나는 하나잖아. 근데 마귀는 마지막에 뭘로 하나 돼요? 사단이 우리 안에 두드리고 집에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쾌락하고 그런 육적인 시대가 노아 시대. 그래서 하나님 노아를 심판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부 다 육적인 거로 살아요. 이 세대가 전부 육으로 돌아가. 영적인 건 점점 없어져요. 예배도 없어지고 폐하죠. 점점 신앙생활은 점점 없고 이제는 전부 교회도 오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안 오면 죽어요. 집에서 인터넷에서 드리는 건 예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도의 교제가 없어요. 교제는 누구 안에서 하는 거야? 성령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모여야 되잖아. 집에 안 와요. 뭐 교회도 안 와요. 집에서 인터넷에서 보고요. 스마트폰으로 예배. 그건 무슨 예배?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요. 영적인 간음이죠. 이게 네피림의 역사라고 지금 노아의 시대의 환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는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을 지면해도 어떻게 해요? 쓸어버려요. 왜? 더 이상 두면 안 되겠거든요. 뱀이 지금 장난치고 있는 거죠.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 회색까지 그리하니 내가 이것들을 지어서 한 사람이나 하시느라 그랬어요. 그러나 노아는 뭘 얻어요? 구원을 받아요. 노아 한 사람. 어떻게? 노아가 의로웠어요? 아니에요. 여호와께 뭘 입었다고요? 은혜를 입었다. 은혜로 구원받는 은혜로. 노아가 의롭고 경건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구원은 인간의 힘으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노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깨뜨렸어요. 골리앗의 이마를 돌로 다 깠잖아요. 쓰러졌어. 나머지 네 개는 이제 우리가 이스보는의 삽, 라움의 육소 이런 놈들은 우리가 깨뜨려서 멸해할 장대한 자, 거인들이에요. 거인들이에요. 지금도 천사들은 굉장히 힘이 세고요. 고대에 유명한 사람들은 전부 거인들이에요. 가나안 땅 7족속이 거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정토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다 키갖고 우리는 뭐 같다 그랬어? 메뚜기라고. 얼마나 크면 그러겠어요. 우리 메뚜기도 안 된다. 우리 가발에 싸움 안 된다. 뭐 가볼 필요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싹 죽여버렸어. 왜? 자기 형편 본 거. 우리 입장으로 보면 못 이겨요. 누구 믿고.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뭘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가 이겼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자기 믿고 사는 거는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을 때 하나님 우리를 돕잖아. 여호와를 우리 돕는 자시라고 했죠.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고 요새고 망대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믿음은요 인간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육은 영을 절대로 이해 못해요. 영을 절대로 깨닫지 못해요. 누가 와야 돼? 영이 와야 성경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치는 겁니다. 만약에 성령이 없다고 하면 이 사람이 못해요. 그래서 성경을 성령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다 죽어요. 영은 살리는 것이고 육은 뭐요? 무익하다. 육으로 해석하는 건 다 죽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하늘에 신령한 것들을 전부 땅의 것으로 잘 먹고 잘 사고 성공하고 형통하는 게 보이라는 건 가짜입니다. 먼저 망한 거야. 육은 절대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영이에요. 내 말이고 영이요? 내 말이 곧 생명이다. 영만이 살리는 것이지 육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지막 때는 영적인 게 다 없어져요. 영적인 게 다 없어지고 무너져 버려요. 육만 남아요. 오늘 육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에. 그래서 영의 양식이 있고 하나님은 영의 양식이라고 해요. 양식. 생명의 양식이라고 해요. 육의 음식이라고 해요. 음식. 식물.
사람의 몸은 이거를 먹지만 우리의 영은 뭘 먹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에요. 영. 그래서 성령은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힘, 지식으로 해석을 하면 다 죽어요. 지금 마지막 시대가 조금 육적으로 해석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따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할 때도 뭘 하라고요? 신령과 진정, 신령한 성령과 말씀으로만 예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동하지 말고 말씀으로 살고 예수로 살고 예수님 심판 때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영의 시대에